아, 어디를 쳐다보고 설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말로 하니까 이쪽을 쳐다보고 가끔 이쪽도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내가 당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눌까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다시 한번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입술을 가지고 다시금 단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저희 영혼이 주를 뵙길 원하오니 이 시간 저에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가 자살을 선택한 이유는 그의 삶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소망이 없어진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는 왜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심지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런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죄가 가롯 유다를 죽였다는 것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다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분명 남기셨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유다가 가지고 있던 그 죄책감은 그를 참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것을 아셨기에, 그가 소망을 잃어버릴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여기 있는 우리 아무에게나도 다시금 되풀이될 수 있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예수님도 분명 우리에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자살을 하기 전에 그를 자살하도록 중용한 것은 사단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통해 유다의 소망을 철저히 짓밟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성경절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가롯 유다는 돌이키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뜻과 그들 뜻대로 예수님을 넘겼지만 이제는 후회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롯 유다에게 한 대답은 내가 당하라 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단을 따르고 있다면 사단이 마지막 그 심판 때에 우리에게 할 그 똑같은 얘기도 내가 당하라 라는 이 말일 것입니다. 너의 죄니 너가 당하라 라는 말입니다. 너가 죄를 지었으니 나와는 상관없다는 그 대답을 사단은 또한 말세의 심판 속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답은 모두에게 소망을 앗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너의 죄악을 내가 담당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너희가 지은 어떤 죄도 나에게 가지고만 오면 내가 담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지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이 등장합니다.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네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에스겔에게 390일 동안 좌편으로 누워서 그들이 지은 죄를 담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 말씀을 잠깐 공부해 보았습니다. 위 말씀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390년간 범죄하였으니 그동안 죄를 담당하는 것을 보이라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방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나서 약 208년 이후에 BC 722년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사울로부터 이스라엘이 나눠지기 전 솔로몬의 왕정 시대를 다 합쳐도 120년이니 120년 더하기 208년이라고 해봤자 390년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말씀에서 왜 하나님은 390년간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라 얘기하셨는지요? 이 말씀에서 범죄, 죄악, 이 단어는 똑같은 아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온이라는 것은 죄의 형벌을 뜻하는 것입니다. The aon means wage of sin. The punishment. 그래서 이 말씀에서 죄를 지어 죄의 결과를 받아야 하는 상태가 바로 아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8년간 죄를 지었지만 그들의 받을 형벌은 390년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죄의 삭스로 받아야 될 형벌이 390년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온이 어떤 죄인지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죄악을 담당하고라는 문장을 원어로 보면 이것은 에스겔이 그들의 죄를 대신 지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받게 될 형벌을 보이라는 것이 더 합당한 것입니다. 이 아온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온은
그냥 죄가 아니라 죄의 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기가 받은 그 죄의 벌이 너무 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한 것이 원어로 보면 똑같이 아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얘기해 자기가 받을 이 퍼니시먼트가 이 죄의 벌이 너무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담당하다라는 뜻을 표현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해 보면 죄의 값을 받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방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죄 값을 390년간 받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을 담당하다라는 표현은 레위기서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여기서도 그에게로 돌아가다라는 것은 그가 자기의 죄를 감당하다라는 뜻인 나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죄의 값을 받다, 그 죄의 값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사하셨다라는 말씀을 원어로 보면 내 죄악을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죄의 형벌을 대신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는 우리 죄를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나 대신에 죽으세요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성경절을 볼까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 말씀도 범죄는 아온이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사하셨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받을 죄악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어떤 뜻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신 지시고 그 값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못하면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사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나 대신 죽으세요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에 들어갔을 때 성경은 그들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하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들은 내 곁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게 해야 하는데 그들이 멀리 떠나서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사단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떠남으로 스스로 그 죄의 값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가롯 유다에게 내가 당하라고 얘기했던 사단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너의 죄의 값을 내가 당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며 내게 오라. 내가 너의 죄의 싹을 담당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담당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내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 결심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정말 죄송하지만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자꾸만 자기를 찾으라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분명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여러분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What is that meaning that we need to meet God and we need to seek God?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는다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갔습니다. 그러면 성소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들의 죄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나의 죄를 예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온전히 그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산다 말씀하십니다. 이 아모스의 말씀처럼 베델과 길갈은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의 희생을 3일마다 너의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죄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강포하려는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봤자 우리의 죄를 담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고는 그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찾았나요? 찾지 않았나요? 누가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셨죠?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오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니 이 여인은 분명하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절대로 이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의 질문은 어디서 예배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이 여인은 예배할 곳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그리고 예배의 자유함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해결하지 못했던 죄, 예수님을 만나 해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죄들, 그들이 예배하지 못해서 그들의 죄를 드리지 못했던 그 수많은 죄들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예수님의 계명을 받고 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죄를 범했을 때 모세는 당돌하게도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라는 뜻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옵소서라는 말과 뜻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지 않으시면 나도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믿는 사람이면 회개가 우리 믿음의 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와 함께 자백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 얘기해도 나의 죄를 예수님께 가져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ad it together. 1, 2.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재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명을 쓰셔도 억울하지 않으신가 봅니다. 자식의 죄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면서도 아무 말이 없으십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예수님은 억울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보통 죄인들이 심판을 받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그게 내 문제가 아닌데,
자기를 변명하기 급한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맞아야 한다면, 자식이 그 형벌을 받아야 한다면 내가 차라리 그 매를 맞고 형벌을 받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모든 사랑은 내가 담당하겠다라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아무 말 없이 그 길을 홀로 감내하시며 걸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의 죄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그분께 드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혼자서 살 수 있다 헛된 소망을 품으실지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나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는 다 죄악에 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담당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 왜 주의 뜰에 들어갔죠? 왜 이 사람들은 주의 뜰에 들어가 복을 누리고 복이 있다 얘기를 하는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뜰에 들어간 이유는 예수님께 그 죄를 드리기 위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어린 양에게 나의 죄를 주기 위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새 언약에 들어간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찾고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신 그 이유는 너의 죄를 나에게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것임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은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셨다라는 이유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건 싫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길만이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줄입니다.